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을 보고 세례를 베풀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건 꼭 어떤 방법, 절차,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성령이 나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하게 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와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내게 늘 복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또 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또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굳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또 성령으로 명령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셨고, 또 굳이 기왕 혼자 안 가고 6명이나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 왜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분명히 또 예상하지 못하는 도전이 와야 되고요. 불편함이 와야 되고요. 어려움이 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오늘 또 왜 나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려 하시는가? 오늘 또 나에게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자, 유대 지역,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도들, 사도라고 하면 사실상 12제자만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형제들이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굳이 이렇게 쓴 건 말 그대로 이전에는 유대 교회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중엔 사도도 있고 일반 성도, 형제 자매도 있겠죠. 자, 이들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유대라고 했던 이유는 유대교를 배경에 깔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 베이스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대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자,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자,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환영했다라는 걸 들었다고 했죠. 그럼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 같고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는 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안 친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과 다르게 그럼에도 이들은 뭐라는 뿌리가 있냐면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되는 바람에 그런 그 혈통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한테 나가는 건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조금 내가 싫은 일, 불편한 일, 어색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큰맘 먹고 한번 결단하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죽어도 하기 싫고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뭐냐? 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도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이들 옛날 방식처럼 유대교를 개종시키는 옛날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들 와서 할례 받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인증받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와 함께 무슨 얘기가 들려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오늘 뒤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 갔더니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할례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할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근데 이 비난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랍게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아니, 말씀만 전하고 와야지.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떡해. 무할례자인데. 말씀 전하고 예수 믿기로 했으면 할례 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례 베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지. 그 다음 교제를 해야지. 이 사람들 할례도 안 받아. 그런데 그냥 거기다 세례를 줘?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지금 순서가 잘못됐잖아. 라고 비난을 해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예요. 지금 지도력으로 치면은, 우리를 치면은 담임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비난을 한다고. 뭐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제가 읽은 성경이나 기록된 성경 내용과 좀 많이 다른데 이상합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목회자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주고 전해주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뭔가 장면이 이상하죠.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면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은 이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들에게는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 규제를 나누는 걸 살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정합니다, 이건.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했다고요?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아요.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를 못 느껴요. 문제가 당연히 없죠. 왜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방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아예 안 생긴다고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놀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세상이요, 그런 사람들만 같이 살 수 있겠냐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랑 감정선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랑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문화가 다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다 똑같죠.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변화를 향해서 도전을 시키는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넓게 확장을 시켜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 모이기만 하면요, 점점 문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고여서 썩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모여 있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여서 이루기도 하고 흩어져서 이루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이기도 힘써야 되고 흩어지기도 힘써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모이는 거에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편하죠? 나랑 식성이 같은 사람끼리 맨날 밥 먹으면 편하죠.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대화가 편하죠. 나랑 비슷한 직업군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일이 편하죠. 편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갑니까? 이 사람들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젠간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평생 함께 살 수 없어요. 왜요? 일하러 가면 흩어져요. 나이 들면 흩어져요. 스케줄에 따라서 흩어져 있어야 돼요. 매일 같은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안 갑니까? 일하러도 안 갑니까?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만큼이나 흩어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이는 건 그래도 좀 쉬워요. 왜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으니까. 흩어지는 게 문제예요.
왜요? 나가면 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그 모임이 폐쇄적이면 폐쇄적일수록 유대교처럼 정말 강력한 어떤 본인들만의 일종의 그 할례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그 민족주의, 혈통을 주장하고 이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성전을 자랑으로 삼는 이렇게 본인들만의 견고함이 꽉 들어차 있는 그룹은요. 이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교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맨날 모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내줬더니 죽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흩어버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내 품에 두고 있으면 내가 항상 눈으로 볼 수 있고 항상 내 손 닿는 거리 안에 있으면 얘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키우면 우리 이 아이 뭐라고 불러요? 마마보이라고 부르죠. 네, 마마보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어디다 쓰냐? 왜요? 나가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이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아이를 밖으로 한번 내보내보세요. 무슨 문제가 터져요? 불안하죠. 불편하죠. 하필이면 근데 가서 다치고 와. 싸우고 와. 사고치고 와.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러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꺼이 해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뭉쳐있을 때는 안전하니까 서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둘 다 죽는 길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있으면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 삽니까? 그래서 같이 죽어요, 이러면.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만 똘똘 뭉쳐있으면 우리끼리는 좋죠. 근데 그러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행사 치를 때 다른 교회들과 교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만 붙들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전해야죠.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좀 믿어봐. 이 말을 가서 안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맨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할렐루야. 모여서 백날 해보세요. 신앙이 자라나. 오히려 잘못하면요. 믿음이 죽습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식사 규제를 하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신자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싶으면 뭐까지 할 생각이에요? 베드로도 내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요. 이 문제가 터지면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쫓아낼 거예요. 역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물론 하기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도와주실 때 그 도움을 안 받으면 죽어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절대 안 할 사람들인데. 해본 적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요. 베드로가 증인을 세웁니다. 자,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안 받아들이면 이제 큰 문제가 터지겠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건 사도행전에 있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증인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당위라고 그랬잖아요.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경험했으니까 증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또 경험했는데 가서 얘기하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건 정체성이면서도 사명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증언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증언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도.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못한다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도움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이 도움을 받고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고요. 나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고 또 믿지 않은 저들을 향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증언함으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 자,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봐서 잘 알고 있죠. 4절 이하 내용. 설명합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중 환상 봤어.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거기에 보니까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다 있더라. 근데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얘기했지. 난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나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두 번째 소리라는 건 이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해? 하나님께서 이게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주는데 너는 그게 왜 그 길이 별로라고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어요. 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참 보기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짓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울 보고 마음에 안 든대.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참 좋게 보내셨어요. 물론 세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뭐 부모나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왜 너는 그거를 부정하냐는 거죠. 하나님 괜찮다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해보래요. 저 사람이랑도 만나보래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기 싫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싫냐고. 근데 베드로가 했다고요. 성령 충만 받고 지금 교회의 대표인 사람이 베드로가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베드로가.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들 한 성질 하시고 고집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집 있고 성질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도움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유, 이렇게 성질이 못됐냐? 성질을 죽여야지. 안 죽습니다. 예. 속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셔도 안 죽습니다. 예? 고집을 꺾어야지. 꺾겠습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데 그게 꺾일까요? 에휴, 입이 방정이야. 내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예, 죽을 때까지 그 얘기 하실 겁니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너 어차피 못해. 근데 내가 도와줄게. 너 죄의 문제 못 풀어. 예수님이 대신 네 죄를 짊어지실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너 나한테 직접 못 와. 그러니까 예수님 손잡고 와. 너 변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너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도와줄게. 받아서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도 이럴 정도인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버티고 저항하고 고집 부리는 거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더 하지 마십시오. 한 2-3번 해보시고 하나님 뜻이 맞고 내가 괜한 고집 부리는 게 맞다라고 확인되시면 숙이시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의 길이, 진짜 복된 길이 그래야 펼쳐집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는 이게 좋다고요. 나는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안전합니다라고 계속 버티면요. 이제부터 사망이, 이제부터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기존의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요. 무조건 죽습니다. 안 그래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까지 죽였고 사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죽이려고 난리를 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역사가 뒤집혀서 이스라엘 영내에 유대교가 다 사라지고 개신교로만 다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요.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예,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내 것, 내 성격, 내 스타일만 고집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복은 없어지고 사람은 줄어들고 일은 줄어들고 점점 나만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복도 없고 당연히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베드로 설교하니까 3,000명, 그 다음 설교하니까 막 5,000명씩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사람들 막 성령 받고 막 집을 팔아갖고 막 헌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데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줘서 흩어버리십니다. 아,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다 갔다 싶은데요. 아니요. 그걸 굳이 가이사랴까지 보내서 고넬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고 결국 이게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살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는 거고 베드로도 사는 거고 성도들도 사는 거고 또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 안 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럼 나도 죽고 심지어 나 때문에 남도 죽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내가 성질을 죽여야 돼.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내 계획을 수정해야 돼. 하는 정말 자기 부인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싫은 것들을 견뎌내야 되지만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거 끝났더니 하필이면 3명이 와서 나를 만나더라. 그랬는데 또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더라. 그랬는데 12절 보니까 6 형제가 함께 갔더라. 이 6 형제가 함께 간 것도 참 신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증인이 필요하면 2명만 데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명만 데려가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만 필요했으면 2명만 데려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6명 데려갔죠? 그러면 도합, 베드로 포함해서 몇 명 되는 거예요? 7명이 됩니다. 자, 숫자를 또 맞추기 시작해요. 근데 이 7명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7이라는 숫자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증인의 최소 인원이 2명인 거예요. 최대 인원이 아니고 최소 인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애굽, 이집트에서 진짜 중대한 사항을 세울 때는요. 증인을 6명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이 오라는 거죠. 너랑 플러스 2명이 아니라 너 플러스 6명까지 데려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명, 총 7명이 증언을 하는 건 멀리 보면 지금 유대인들만 설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도 설득시키려면 야, 그거 니들끼리 그렇게 해놓고선 통과시키는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 삐딱한 이방인이 나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A씨당초 7명이 서버리면 우리도 7명 쓰면 할 말 없지.
더 이상 증인을 부르진 않아요. 최대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추가로 2명 부르는 게 아니라 추가로 6명 불렀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증인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일을 이루시는데 숫자를 맞춰주셔. 시간을 맞춰줘. 반복 횟수를 맞춰줘.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과 이런 것에서 자꾸 뭔가 내가 봐도 눈치챌 수 있게끔 뭐가 반복되는 일들이 생겨요. 상징적인 숫자가 임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그때가 진짜 나쁜 고집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완악함이에요. 완고함이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까진 가지 마시라고요.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거 그럴 수 있고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2번, 3번 반복하실 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사람도 3명, 환상도 3번, 증인은 6명 포함시켜서 7명. 자, 이렇게 맞춰준다고요. 시간도, 날짜도, 장소도 다 맞춰줘.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좀 알아들으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이때는 조금 꺾으시라고. 여기서 성질 부리고 여기서 고집 부리시면 이땐 진짜 지옥이 펼쳐져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 왔더니 우리도 천사를 만났는데 요바에 있는 시몬을 부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말을 시작할 때 말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무슨 눈에 띄는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방언을 시작하고 하나님 찬양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와, 성령 받았구나.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장면을 보니까 이미 성령이 임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말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례 베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차가 이미 생략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 건 뭐라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줬으니까 뭐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그냥 내리니까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어디 통과하는 절차가 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손잡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그냥 들어가. 그럼 직원이 막습니까? 회장님, 이 사람 저기 그 신분증 제시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에서 못 들어갑니다. 이럽니까? 아이고, 회장님 들어보셨어요? 자, 빨리 신분증 저기 출입증 빨리 만들어드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순서가 바뀌죠. 자, 지금 하나님께 성령부터 보냈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빨리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성령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고넬료 집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어. 그럼 내가 누구라고 그거를 막냐고. 하나님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네 와서 할례부터 받고 저기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 의식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지. 그 전에는 우리 못 받아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이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라고 증표까지 내려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받고 하냐.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았으니 나는 세례 베풀고 식사 교제하면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준다. 나도 불편한데 이방인이고 뭐고 이제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통과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도 보통 성격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성질에, 그 고집에, 그 예수님이랑 다닐 때도 뭐 앞장서서 사고치던 사람이 이런 거 고분고분 말 잘 들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막냐?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냐? 따라가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막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날 이렇게 지으시고 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막습니까? 하는 거 싫습니다. 나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별로예요. 아, 그거 내 스타일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라고 어떻게 막아설 수 있냐고요. 한두 번 거절해봤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확인이 돼요. 3번, 4번씩. 어떻게 그걸 막아섭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성질이 없겠냐고요. 어찌 감정이 없어요. 아, 지금 내가 그거 할 기분이 아니야? 어? 아, 나 지금 우울해. 혼자 있고 싶어? 아니, 그런 감정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한두 번만 하시라고. 하나님 뜻을 막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람을 보내서 나와. 아, 그렇게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한 2번, 3번 얘기하면 좀 나오시라고. 그만해야 돼요. 더 성질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할 때, 그리고 그래서 또 다시 증인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막아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계획과 달라서 막아섭니까? 혹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달라서 막아섭니까? 또는 지금 내가 교제하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영역이, 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또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막아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계획을 깨부시는 것 같고, 내 의지를 꺾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울타리를 자꾸 부서뜨리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꺾으셔야 돼요. 그거 지킬수록 점점 생명은 사라질 것이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는 어쨌든 했죠. 베드로 혼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증인을 6명이나 붙여줬죠. 그랬더니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떡합니까? 잠잠합니다. 비난하기를 멈추고요. 불편한 감정을 내려놓고요. 입을 다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맞구나. 아, 여기서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여기서 고집 부리고 떼쓰지 말아야지. 여기서 내 감정에 충실해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전에 먼저 좀 멈춰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랑 싸우십니까? 아, 하나님 불편해요. 아, 나 이거 하기 싫다니까. 그만 좀. 근데 이건 또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맨날 하나님이랑 무슨 뭐 싸우는 사람들처럼 관계를 맺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뭘 얼마나 더 해주셔야 됩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물로 내 자식을 죽여요?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증거를 요구하냐고. 우리 이제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멈추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안전하다고 여기는 나의 울타리들을 좀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은 참 모두를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비록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생명과 복을 누리라고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 하시는구나. 아, 지금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결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십시오. 나도 한성질해. 나도 사람인데 한고집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천국을 이끄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조용히 기다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갈 거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그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습니까? 그리고 사실 막을 수나 있습니까? 네. 왜 자꾸 막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왜 자꾸 막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한두 번만 확인하시고 나면 그때는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또 참 다행인 건 이들이 그래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잘 받아들였죠. 잠잠히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요. 이게 구원임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내 성질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크신 생명과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증언하는 그리고 이들처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는 오히려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역할도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약속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막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함으로 또 증인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